오늘은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일까요? 내가 몰랐는데. 모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드글드글한 전염되기 쉬운 곳에 간다면 글쎄 뭐 모르는 게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르면 위험합니다.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산화탄소라고요. 카본 모노옥사이드.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입니다. 색이 없어서 보이지 않고 또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데요. 옛날에는 연탄 많이 쓰던 그 시절에 많은 분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슴 아프게도 저희 친할머니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그것이 나를 해칠 수가 있고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주의를 줘야 됩니다. 막 차가 오는 길거리에서 막 뛰어가면 안 되고요. 신호등에서 신호에 맞춰서 건너야 되고 신호등이 없으면은 왼쪽 오른쪽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됩니다. 함부로 불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칼 가지고 막 장난하면 안 됩니다.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어야 됩니다. 이 부모의 주의 사항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안전과 생명을 위한 꼭 필요한 규칙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인 진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둘씩 가르치십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은 영적인 기초를 가르치는 영적인 알파벳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을 바치지 않고 금지된 불을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성직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극한 직업이었어요. 이거 지금도 이런 식이라면 누가 무서워서 목사 되겠어? 너 목사할래? 아니요. 이 슬픈 상황 속에서도 아론과 다른 두 아들들은 울 수도 없었어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애도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섬기고 있던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과 죄, 늘 이렇게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첫 부분에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라고도 하고 곡식 제물이라고 하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때로는 화목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번제는 제사 드리는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부를 바친다, 모두를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었을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십시오.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벼나 이런 곡식들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를 심어야 되고요. 때로는 씨를 뿌려야 되고요. 물을 주고 땀 흘려서 가꿔서 추수 때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수확하는 것이 곡식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서 땀 흘려서 버는 돈을 그 쌀러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버는 게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때로는 토, 금, 토까지 일하면서 땀 흘려서 우리가 힘들게 번 그 수익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요, 제사장과 나눠 먹고 이웃과 나눠서 먹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화목한 것이고, 그 교제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마치 동네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고기 구워서 즐겁게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기독교에서는 유난히 피를 강조하고 그리고 왜 하필 피인가? 좀 너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성인들, 현대인들 피 그러면은 어떤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피인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네. 이 속죄제의 피를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뿌리면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치 집에 공기청정기를 두면 그 공기청정기가 먼지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집안의 탁한 공기를 맑게 정화하듯이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자 영적인 진리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죄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죄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막 무식하게 진짜로 막 양을 막 잡아다가 막 칼로 막 찔러서 막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그 우리에게 영적인 기초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동화책의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과 같이 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구나. 죄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한 생명이 피를 흘려야 되고 한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았을지언정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린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죄제이십니다. 또 우리의 화목제사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또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설사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가운데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됩니다.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5년 동안 은행 적금을 들었습니다. 돈을 아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예쁜 새 차를 뽑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카워시 해가지고 세차해가지고 세차를 세차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주차장에 딱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조철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 늦었다고 너무 빨리 주차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그 세차 옆에 주차를 하려다가 아이고 이런 꽝 세차를 부닥쳤네요. 그래가지고 세차가 옆에 그냥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바로 회개를 합니다. 바로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서둘러가지고 아이고 옆에 있는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손을 들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더풀. 그리고 보상해 준다 무슨 보험회사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쑥 가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용서받는 건 용서받는 것이고 보상하는 것은 또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까지 가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여주인공이 밀양에 내려가서 그래도 과부지만 씩씩하게 아들 준이를 잘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괴범이 이 아들을 납치해 가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받게 됩니다. 이 슬픔 속에 방황하다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서 드디어 마음 잡고 교도소에 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예. 그리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어렵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정작 눈물을 흘리면서 죄 용서를 빌어야 할 이 살인범이, 그리고 용서하는 이 여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릎 꿇고 빌고 정말 고개를 땅에 쳐 박고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도 감옥에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라는 선포를 하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어 라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 살인범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복음밖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디에트릭 본 하퍼가 얘기한 싸구려 은혜입니다. cheap grace. 내가 용서받는 건 좋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고 피해를 줬다면 보상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삿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사기친 것이 있으면, 내가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스피릿입니다. 5가지 제사 따라해 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와, 5가지 제사 다 외우셨어요. 네. 영어로 하면은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sin offering, guilt offering. 번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사로 드린 동물 통째로 확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같이 고기를 나눠 먹는 제사예요. 화목해 하는 제사예요. 속죄제의 포인트는 피로 정결함과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몸은 성문 밖에서 태우는 것이고, 속건제는 잘못한 이웃에게 보상하는 제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페이멘트.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치는 사람이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체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나의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정하시고
그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속죄일에.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대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처럼 죽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염소 2마리인데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소 1마리예요. 더 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까지 가면은 신앙심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는 것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 잘 안 듣는 모임. 목사님들 모임. 자칫 잘못하면요, 야, 내가 목사인데,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거의 30년 돼 가거든요. 야,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말이야.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염소. 근데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뭐예요? 황소. 이따만한 황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회개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사사기 읽으실 텐데, 사사기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도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도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절대로 영적인 교만,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숫염소 2마리인데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뒀다가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기 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해서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6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10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아사셀이 누구인가? 아사셀이 무엇인가?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염소, 하나는 아세살에게 바칠 염소. 아세살이 누군데? 광야로 내쫓기는 염소인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먼저 아사셀이란 떠나보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소라는 에즈, 버림받다라는 아잘이 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사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알 수가 없는데 떠나보냄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또 아사셀이란 광야에 거하는 악령 내지 사단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령이 살 것 같이 으시시한 어두운 광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합쳐서 해석하면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광야에 버려진 염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아 저주를 받은 염소, 무섭고 으시시한 광야로 쫓겨나서 들짐승에게 몸이 찢겨 죽음을 당할 염소, 광야의 사단에게 넘어진 염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다 이제 버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모든 죄와 악행을 상징하는 이 염소를 바라보면서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욕을 했을 것입니다.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뭐 염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결국 광야에 혼자 버려지고 운이 좋으면 그냥 굶어 죽고, 그러나 10중 8구 저녁이 되고 그러면은 들짐승들이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아마 몸이 찢겨서 잡아 먹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받아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몸이 찢기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갈보리 산을 향해서 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모르고, 우리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습니까? 지금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시고요. 일부러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430페이지 정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언약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사셀 갑자기 발음이 안 나네. 아사셀 염소가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그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시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비참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빠로 부르지 못한 것은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사셀 염소 역할을 하셔서 우리들의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들의 화목제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에 스펀지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흡수하셔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의 자격을 잠시 동안 박탈당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에게 씌우신 거예요. 저는 젊어서 어려서 왜 기독교에서 보혈을 찬양할까? 왜 기독교에서 자꾸 이 피를 강조할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68장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재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최선을 모두 다 바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 원수가 친구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벽이 무너지도록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도 5가지의 제사를 기억하며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뭐죠? 속죄제, 속헌제. 우리도 번제가 되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삶 전체에서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재, 우리가 땀 흘려 번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탤런트와 은사, 우리의 에너지를 다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11조도 온전히 바치시고요. 11조 쪼개가지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바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죄제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하는 삶과 회개하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속건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하며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